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다는 시대에 과연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될 길은 뭘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또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늘 이렇게 점검하면서 나를 반추해보는 시간을 갖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은 무엇일까?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굉장히 행복하다고 여겨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고 있구나. 행복하다고 여기죠. 그런데 인간이 가는 길에는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능력에게는 인간의 한계성이 있어요.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잘못될 수 있고요. 수많은 역경과 환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일시적이든 긴 안목을 갖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은 뜻하지 않은 길을 가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허해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지? 하고 허전하고 왜 나는 이 길을 가야만 되지?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반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길을 가다 보면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큰 또 어려움과 난관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럴 땐 또 자연스럽게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빨리 우리는 원래대로 회복하는 길로 와야 돼요. 그것이 참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려고 노력도 하고 도전도 하고 되돌아도 쓰고 결단도 해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도 보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어떤 길을 가야만이 참 행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만이 진정한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주가 준 은혜로 참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를 되돌아보면 정말 후회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한 주를 또 반추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진실한 길을 걸어갔는가?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리고 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난 또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합리화시킨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있는데 요나라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그런데 이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니느웨 성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한다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할 이유가 없어요. 또 왜 납니까? 왜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봐도 이것은 옳지 않았구나.
그럼 나는 다른 길로 가야지.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환경과 모든 조건을 잘 포장을 해서 자기를 합리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며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그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다시스로 떠나는 요나의 마음은 행복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습니다. 자기가 뜻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합리화시켰더니 그것이 옳다라고 자기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났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요나가 당첨되었어요. 근데 요나가 하는 말이 뭐였죠? 맞습니다. 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를 보고 그는 고백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려서 요나를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듣기를 거절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길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 길을 가기를 날마다 우리가 원하고 몸부림치고 있죠.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그 양심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마음 때문에 늘 다른 길을 갈 때 요나처럼 늘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왜 이 길을 가지? 나는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인데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답다면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에게 늘 평탄의 길이 열려진 것이 아니죠. 수많은 난관과 역경과 아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기로 결단하면 결코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것은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가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그분께 소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은혜요 고난과 역경도 우리에게 행복으로 그리고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소명을 갖고 걸어가게 될 때 늘 우리에게 정말 힘이 아주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며 기쁨이 넘쳐나며 의기양양하게 걸어갈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역경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거려울 때 찬양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걸어가면 너는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 들진 않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고 기도가 이렇게 정말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우리 형제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내 의지대로 안 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소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요청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집집마다 펌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펌프질하는 거 아시죠? 수돗물 틀기 전에 펌프질을 합니다. 근데 그 고무 패킹이 잘못되면은
물이 쭉 빠지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죠. 물이 나오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물을 붓고 그냥 팍 펌프질을 하면 이게 힘이 돼서 밑에부터 샘물이 쫙 올라와서 시원한 생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의 생수 한 그릇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그것이 그냥 힘이 되어져.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원동력이 되어져. 거기서부터 쫙 샘이 우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찬양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냥 뭐 행복할 때 기쁠 때 찬양할 때 그때도 은혜가 되고 행복하지만 정말 몸서리 쳐지도록 몸이 아프고 아니면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삶의 자리에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정말 생수의 한 그릇을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여 도와주세요. 내게 용기를 주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먹으며 주님 감사합니다며 불러나오는 찬양 기도,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모습의 기도와 찬양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을 얻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떠나려고 했는데 밤중에 그에게 정말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또 환상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청년이 손짓을 삽니다. 이곳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어디 사람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이 유럽의 땅이죠. 아시아 땅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유럽의 한 청년이 손을 흔들며 손짓하며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정말 당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는 손짓으로 여기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유럽으로 길을 떠나게 되죠. 근데 그들이 첫 관문이 어디였냐면 유럽의 첫 관문지인 빌립보에 그들이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고 처음 가정을 만나서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이 계속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쫓아와서 그렇게 외칩니다. 옆에서 바울과 실라 복음을 열심히 외치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의역하면 그런 거예요. 자꾸 옆에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점을 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귀신이 떠나갔다는 말은 점치는 여인의 점괘가 사라졌다는 말이죠. 근데 그 점을 치는 여인 역시 한 종이었을 뿐이에요. 그의 주인이 있었죠. 그 주인은 그 점을 치는 그 여종이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점괘가 떠나고 나니 이제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 거예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로마 법정에다 고소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이들은 참 성을 요란케 하는 자들입니다. 엉뚱한 얘기를 전합니다. 뭐 예수 얘기를 전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전해서는 안 될 쓸데없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 법정에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이 언도를 내리냐면 옷을 벗겨라. 그리고 매질을 가해라. 채찍을 가했습니다. 당시의 채찍은 여러분 정말 가혹할 정도로 쇠사슬이 있기도 하고요. 그 끝에는 유리 조각이나 여러분 조개 껍질 것이 날카로운 것들을 매달아서 치고 잡아다니면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채찍들이었죠. 이런 채찍을 가혹하게 매질을 당하고 깊은 저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아픔을 당하게 되었고 감옥 속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밤이 되어 아픈 몸이지만 그 어두운 밤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옥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이 쇠사를 얽힌 이 묶어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자기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하루도 아니 내 삶이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그리스도인 소명을 주신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근데 찬양에는 위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그들이 정말 소리 높여 외쳐지는 그 순간 감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감옥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간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간수장의 집에 그들의 가정을 영혼권을 시켰으며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소명을 받고 걸어가게 될 때 아무리 힘들거려도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와 찬양을 회복하여 걸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인답게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413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여러분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인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나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양을 지은 분은 여러분 누구냐면 호레이스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스패포드. 그는 미국의 한 변호사로 열심히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와 4딸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 해는 자기 집에 큰 불이 나서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온 가족이 4딸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기들의 어려움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하는 후에 온 가족이 이제 우리가 좀 위로를 받고 싶구나. 함께 우리가 여행을 떠나자. 미국에서 유럽 여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1873년이니까 굉장히 교통이 발달되지 않을 때 그때는 배를 타고 이렇게 모든 것을 여행을 할 때였는데 배 티켓을 끊고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티켓팅이 다 끝났는데 이 남편에게 어려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서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딸이 먼저 가면은 내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4딸이 먼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항해를 하면 며칠 동안 항해를 하게 되는데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된 한 신문이 나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탄 배가 사고를 당해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침몰했다는 대서특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226명이 죽음을 당했고 46명이 살아났는데 4딸은 죽었고 자기 사랑 아내는 살아났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 남편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 대서양 한복판에서 자기 4딸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것처럼 정말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유족들을 태운 배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도 그 배를 타고 한참 항해하며 남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유럽으로 떠나는데 그런데 한참 항해하는 중에 방송이 들렸습니다. 선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밖을 보니까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그냥 파도는 살랑살랑 물결일 뿐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선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곳을 지날 때에는 이곳에 험난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때 그 배가 이곳에서 바로 이 장소에서 큰 풍랑을 만나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스태포드는 정말 밖을 쳐다보면서 정말 그 퍼른 물결, 그때 장면을 연상하며 그 휘몰아치는 풍랑을 보면 생각하며 그는 가슴이 저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그는 배 선창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목이 메이도록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끝없이 울었습니다. 엉엉 울며 그때 그가 고백하는 말,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한없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다가 그는 마음에 지쳐있듯 우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의 평강의 마음이 이제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마음이 물러가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이 평안이 찾아오며 첫 번째 고백하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가 바로 이 시인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 여러분 찬양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앞부분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혼란과 역경이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태포드의 말처럼 아무리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주가 주신 소명을 붙잡고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믿음이요,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며 걸어가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흔적을 우리가 남기고 가면은 다시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을 쫓아오는 이들의 마음속에 다시 그 흔적을 만나게 되는 그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머물고 어떤 장소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이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감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산성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찬양과 기도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를 덧입어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의 배경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건만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이 자기의 그린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내 길이 아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내 기쁨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이것밖에 없군요. 이 방법을 결정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살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야,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내 방법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얻을 수 없을 때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걸 여러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하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나 하나님은 온전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을 신뢰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을 정말 주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성경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늘 여러분 그렇게 교훈하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과 실라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찬양하며 나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기독교의 강요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하나님 앞에 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로 얘기하면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집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 동이 세 동이 있는데 제가 정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402동 가운데 그 입구에 경비실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경비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서 앞을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은 저분은 뭘 보고 계실까? 뭘 저렇게 뚜렷하게 보고 계시? 책을 보나? 책을 보려면 밑을 봐야지 이렇게. 근데 앞을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가도 이렇게 있어요. 어떤 날 이렇게 보면은 그 앞을 이렇게 보면서 웃고 계세요. 씩하고 웃고 있어요. 야, 저 사람 뭘 보고 웃는 거지? 이상하다. 한 번은 또 지나가는데 또 웃고 있는 거에서 야, 그날 굉장히 궁금했어요. 뭘 보고 웃는 걸까 하고 이제 쓱 돌아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앞에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모니터에는 우리 아파트에는 3동이 있는데 그 3동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그 엘리베이터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이 경비실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화면에 그냥 조그맣게 천천히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에 누가 타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상황인지를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웃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어떤 때는 이제 일부러 차려 타고 가요. 야, 경비 아저씨 보고 있잖아.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장난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그러다가는 이렇게, 야, 경비 아저씨 보잖아. 근데 경비 아저씨 보고 우리 보고 또 웃고 계시겠네. 또 얼굴도 다 아니까. 그게 또 이제 우리가 딱 하면은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농담도 장난도 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타면, 야, 또 이 사람도 오늘 탔네. 무슨 짓을 할까? 또 이렇게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마다 제 마음에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타면 그를 지켜보는 경비 아저씨가 계시대요. 하늘에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믿음을 지키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소명을 우리가 받아들여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 믿음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께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께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전의 모습이 아닌 은혜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 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가 있다면 정말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상처는 드러내고 싶은 상처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상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은 영광스러운 상처도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요.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들,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십자가 지는 그 한 예를 보면 십자가 지는 골고다 언덕 위에 제자들이 거기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겠다고 통곡해야 될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숨고 두려웠고 베드로는 그 바로 전날 밤에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이것이 변화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찬양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흔적을 남기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정을 갖고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날마다 놓치지 마십시오. 더 하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살기 위하여 또 여러분이 주어진 일생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원하며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며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담대히 지는 신앙으로 일생을 걸어가게 되는 사실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이신가? 아니면 삶의 적용이신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삶의 적용 속에 십자가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소명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고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있습니다. 또 살려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는 것과 적용하여 사는 것과는 다른 것.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십자가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의사이면서 목사이신 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지에 병원을 만들어 놓고 그 원주민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현지인의 한 20살 먹은 한 청년이 나무를 하다가, 여러분 그 아프리카 여러분 영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지만 너무 가난하잖아요. 한 끼 벌어 그 나무를 베서 그 다무단을 만들어서 그 시장에 가서 팔면은 그래 이제 먹고 살고, 그래서 곡식으로 바꿔서 먹고 살고 이렇게 사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 20살 먹은 한 청년은 이제 나무를 베서 팔아야 돼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만 나무를 하다가 이 큰 나무를 자르다가 이 도끼를 내리쳤는데 삐끗하면서 자기 발등을 내리친 거예요. 발등이 많이 다쳤습니다. 피가 철철 납니다. 많이 상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들고 있었던 그 큰 수건을 가지고 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아픈 발을 절면서 그냥 끌다시피 하면서 기다시피 하면서 그는 멀리 떨어지는 병원까지, 그 선교사가 있는 그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그 가족들은 자기 그 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궁금한 거예요. 이 많은 시간이, 저녁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럼 자기 아들이 나무하는 곳으로 이제 달려가 봤습니다. 근데 아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핏자국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핏자국을 따라 마음이 덜컹한 마음에 계속해서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이 있는 곳에 이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의사도 놀랐고 아들도 다 놀랐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여기 온 사람은 온지는 누구도 모를 텐데 어머니가 온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습니까? 이때 어머니가 하는 말, 핏자국을 보고 핏자국을 따라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면서 우리에게 주는 흘러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감동일 수 없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정말 살고 이 땅에서 정말 부끄럼 없이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을 남겨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져 우리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흔적을 남겨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우리가 걸어간 길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면서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무리요, 또 한 부류는 제자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 제자였으며 그냥 구경거리로 그냥 자기의 유익을 쫓아다녔던 사람은 무리였을 뿐입니다. 이 시대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곳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리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값없이 살아가고 가치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십자가 내 안에 눈물이 되어지고 희생이 되어지고 십자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명이 되어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같은 정말 제자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인정해주고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여러분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연합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소명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버지는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도록 또한 그렇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